10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물두멍과 관유와 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물두멍 제작과 사용법입니다. 물두멍에서 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용기를 말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물두멍의 재료는 노신데 그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었습니다. 용도는 제사장의 오염된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에는 물두멍을 만드는 노새의 출처가 나옵니다.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물두멍이 물을 저장하는 기능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을 비춰주는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기준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은 회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과 정결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모습으로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드리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복잡해 보이는 제사 규정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장이 죽으리라는 경고는 제사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는 경우뿐입니다. 여기에서 사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긴 직분, 즉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그 직분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바르게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과 제사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은 일시적 규정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영원히 유효하다란 것은 거룩과 정결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그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갑시다. 이것이 성도가 매일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이며 참된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관유 제조법과 사용법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는 관유 제조법이 나옵니다. 관유는 성막과 성막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상등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라고 나오는데 상등 향품은 최고급 향품을 말합니다. 모략과 계피 500세겔은 대략 6kg이고 육개와 창포 250세겔은 약 3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감람류 1희는 약 3.6리터로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뿐 아니라 성막 기물 전체에 관유를 발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진설병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에 발라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출애굽기 29장 43절과 44절에 나오듯 성막의 기물이나 제사장의 거룩은 제사나 관유 자체가 아니라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관유는 단지 거룩함을 유발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름이 다 거룩의 매체가 되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25절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기름이 성물과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매개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조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거룩한 관유가 되는 기준은 재료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조법을 따랐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관유가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조법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기름이 거룩한 관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고 정한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룩한 관유를 많이 발라도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유를 만들었더라도 일반 백성이 만들면 그것은 거룩한 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신 대상에게 기름을 바르고 바르지 말라는 대상에게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제조법대로 관유를 만드는 것이 거룩이고 제조법대로 만들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더라면 그것은 거룩한 관유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란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란 뜻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개념을 관유 제조와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향조제법과 주의사항입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할 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조법대로 만들어야 거룩한 향이 됩니다. 소금을 넣어서 성결하게 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소금에 향을 성결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란 뜻이 아니라 소금을 넣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금이 아니라 흙을 넣어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소금이 아니라 흙을 넣어야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정해진 규정대로 만든 향을 분향단에서 사를 때 이것을 성도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향수처럼 개인의 용도로 향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동일한 향의 냄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로 인해서 그 향을 만든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재물이나 힘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영원히 지킬 규정입니다. 이것은 거룩과 정결이 성도가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뜻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례가 되게 하소서.